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죠? 겸손하게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동안 잠깐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또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듭나는 것이 이제 결혼이라고 한다면 결혼만 한다고 해서 가정생활, 그 결혼생활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함께 나아가는 어떤 그 이후의 삶이요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여지는 것, 이것을 결혼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후의 삶의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좋은데 동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서도 말씀하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겸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높여주시는 영광이요 또한 주시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말씀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에 생각이 나셔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셨습니까? 네. 자신있게 대답하시기 힘드시죠? 아침에도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니? 네. 아무도 모르죠. 뭐. 우리가 늘 겸손하여질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금은 보화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투명 아크릴판이에요. 거기다가 금괴를 넣어요. 진짜 금괴인지 금괴 모양의 어떤 도금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금괴 모양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구멍을 하나 뚫어놨는데 그 금괴보다 조금 큰 구멍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손을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금괴를 이제 꺼내려고. 뭐 꺼내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꺼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시도를 해요. 그런데요.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죠. 꺼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눈앞에 바로 눈앞에 금괴가 보여지고 내가 손을 넣어서 그것을 잡을 수 있어도요. 그것을 내가 가져오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림의 떡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겸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라고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결국 우리의 삶이 겸손하지 못하면 그 귀한 것들, 그 은혜의 것들이요.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대로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하여질 수 있을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새토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겸손해지는 것. 겸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겸손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겸손하면 안 되죠. 그저 행하지는 모습만 겸손하면 안 돼요. 늘 우리는 진실하게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면 우리의 삶이요 자연스럽게 온유하여지고 자연스럽게 겸손하여진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주님을 내면에 모시는 것이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주님을 늘 대면하고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언가 좀 잘난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탁월할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잘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요 자연스럽게 겸손하여지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아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하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요.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 한다면, 그 하나님을 보고 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교만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럼 결코 교만하여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교만의 마음이 들으신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죠. 여기 욥이라는 사람, 욥이 참 의인이잖아요. 근데 많은 어떠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나요. 나는 괜찮게 살아갈 것 같고 나는 의롭게 살아갈 것 같은데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뵙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 마음에 어느 정도의 만족이 있었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나의 안에 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니 내가 할 일은 그저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겸손하여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깨달아지는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악함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망하겠으며 무엇을 불평을 하겠으며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뿐임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지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구세주로 발견한 후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또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바라보시면서 겸손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힘써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더욱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더욱 힘써 나아가십시오. 힘써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더욱 겸손하여 주시고 겸손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의 교육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구약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 군데만 먼저 보면요. 신명기 8장 말씀에 광야의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여 냈고 너희를 보호하였고 내가 그 가운데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었노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너희를 광야 생활 가운데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잊지 말아야 되느냐? 잊어버리면 너희가 교만할까 하노라. 이러한 말씀들이요 구약 가운데 계속하여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계속하여서 이 말씀을 하실까? 한 번, 두 번의 말씀이 아니요 수차례에 걸쳐서 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가? 바로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날마다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것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 잊지 마라.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필요를 채워줬던 것을 잊지 마라. 늘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요 원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불평할 것이 있으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된 사람이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감히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구원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요 원망이 있고요 불평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것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요.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은혜를 이제 입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처음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잊어버려요. 제가 이제 시흥에 있을 때 협의체라는 그런 조직이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가입이 돼 있었어요. 다 복지에 관련된 협의체입니다. 근데 그 2군데에 속해 있으면서 공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공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요. 발굴을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너무 고맙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가고 2번 가고 몇 번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복지 혜택을 주다 보면 그분들이 그런다는 거죠. 왜 맨날 이런 것만 줍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주는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줍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고 몇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 일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여서, 아니면 매일의 삶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여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지난날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짐을 통하여서 겸손하여집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또 16절의 말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길을 허락하신 것, 그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요,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마침내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에게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것이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셔요. 깨어지게 하십니다.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낮아져서 겸손함을 인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참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어떤 잘난 거,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왕이기도 하고 또 이방의 왕이기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려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네.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십니다. 이 꿈을 꿨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조금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면 좋은데 그가 그러지 않죠. 1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홀로 중얼거립니다. 지금까지 이뤘던 이 모든 것, 이 나라를 세운 것, 이 놀라운 영광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공이고 나의 어떠한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채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어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이상이 와요. 그래서 들러 나가서 풀을 뜯어먹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정신의학적으로 미켄트로피라는 병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병이래요. 사람이 자기가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들짐승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손톱이 자라든 발톱이 자라든 머리카락이 자라든 외모적으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저 소처럼 짐승처럼 뛰어다니고 그렇게 울고 또 그들처럼 풀을 뜯어먹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그 어떤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교만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만했던 왕을 하나님께서 깨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버리셔서 그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겸손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나는 낮아지고 있고 여전히 나는 겸손하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욥을 깨셨고 고난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을 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깨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나를 깨는 작업으로 받아들이시고 나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깨어지고 또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면 이전에 누리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 있음을 늘 바라보시고 소망하셔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높여주시는 영광이 있고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을 늘 만나시길 원해요. 늘 주님 만나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주님 옆에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은혜를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검은 머리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 잊지 마시고 겸손하여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아픔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은혜라 생각하시고 마침내 복을 누리를 그날까지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